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이자 또한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고민이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있지만 한국 교회의 78%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없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들이 있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들의 저렇게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다음 세대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향해 생명의 소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의 주보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려 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숲에 어린 나무가 없으면 그 숲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가 우거져 있어도 어린 묘목이 없는 숲은 미래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참 맞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정말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돕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날이 이르리니 왕군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었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서로 잡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 중 일부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사는 날만 나만 태평하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내 시대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그곳에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사람입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흐름에 따라 제자들에게 보여준 삶을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드리는, 생명을 내어주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서열이 어떻게 될까?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자입니까? 쟁론하며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들이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는지 아마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근히 비교하게 되고 은근히 평가하게 되고 은근히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낮아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한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이 돌이켜라는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죠? 높아지려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높아지는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누구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크고 작은 기준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돌이켜야 할 것은 우리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돌이켜야 하고 교회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을 돌이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낮아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돌이킬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세속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중심성이 있죠. 얼마나 고집도 세고, 여러분 얼마나 때를 부릴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다 자기중심성과 고집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여기에 말씀에 포함된 중요한 단어의 뜻이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의존적인 존재.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이다. 즉, 의존적인 사람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즉,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의존합니까?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고, 자다가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평안하고 없으면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시면 평안하시면 안 돼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붙잡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 생활 습관 그림책 중에 나 혼자 했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느 집에 작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동생을 재우고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이는 말합니다. 쉿, 아가가 깰라. 얼른 내가 받아야지. 그래서 몰래 전화를 먼저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전화를 제대로 놓으면 좋겠는데 받았으니까 어떡하죠? 그냥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화를 누가 바로 놔줍니까? 엄마가 바로 놔주죠. 여러분, 또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이는 문을 열립니다. 그리고 택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택배만 받고 문은 그대로 열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걸 또 문을 누가 닫습니까? 엄마가 닫습니다. 아이는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손도 씻습니다. 그리고 옷도 갈아입습니다. 간식도 먹습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정리를 안 하고 항상 보면 깨끗한데 그 뒷정리를 해주는 건 누굽니까? 엄마예요. 밥을 먹고도 항상 깨끗하게 뒷정리를 해주는 건 누굽니까? 엄마예요. 내가 옷을 갈아입고도 나 혼자 스스로 다 했다라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 옷, 벗어진 옷을 정리해 주는 것이 누굽니까? 엄마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마지막에 엄마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그때 엄마는 어떡하죠?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혼자 다 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때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런 열심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내 수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린아이의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존재, 영향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없는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한 명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큰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린아이 한 영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자 중 하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여러분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웠지만 이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하고 약한 모든 이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어린아이는 단지 어린아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바라봐야 할 것은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한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 상처 입은 영혼들, 아직 자라나야 할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를 뭐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 이 다음 세대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즉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 안에 부모의 책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맡겨진 교사의 책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너는 왜 인사 안 하니? 먼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먼저 보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우리 교회의 기쁨이다. 너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와 우리의 믿음의 후대에게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 어린아이 한 명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겁니다. 높아지는 마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서열을 세우는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우리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